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4절 339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능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의 크기다. 이 말은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가 좀 무거워도 그 무게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영광의 크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왜 울까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 그 걸어온 발자취를 생각하니까 주님 배우면 눈물이 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고, 다시는 너가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게 주님이 이제 그 영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터키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 숫자가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매몰된 사람이 1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황느헤미야 목사님도 집이 부서졌어요.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신한 지역의 주민들을 돕고 계세요. 황느헤미야 선교사님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수고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들은 이렇게 편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문제에도 민감한데 그분들은 왜 집도 모든 걸 떠나서 선교 지역에서, 여러분 자녀가 지진 지역 터키 지역에 있다 우리는 당장 얘기할 거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오라. 근데 그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터키의 이슬람인들을 섬기고 있어요. 또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천국을 그러면 갔어요. 다 되는가? 여러분, 어떤 일이 여리고성이 벌어질까요? 버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리고성이라는 주님 거대한 품에서 성, 펑펑 울것 마치 같아요. 우리가 살고 그리고 있는 주님은 이런 세상을 말씀을 생각하는 하실 것 같아요. 무섭고 다신 사망이 거대하고 없을 거다. 이길 수 없는 다시는 너에게 이 세상의 동함이나 악의 곡하는 구조, 것이나 아플 것이 우리들이 없을 신앙생활할 것이다. 때 이 이전 여리고성들이 것은 가끔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착하고 가난으로 충성된 나타나기도 자가 나와 함께 또 영원히 여리고성이 가정 잔치에 파괴로 참여하자. 나타나기도 하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그들에게 뛰어넘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 극복하나? 가운데 보면 어려운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들은 전쟁입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잘 견디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위로와 소망으로 반드시 찾아 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그 어려움,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성경에 보면 그들을 위해 장막을 지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 우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죠. 초림하신 예수님은 집이 없었습니다. 한 여관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초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천군 천사 거느리고 왕으로 오신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약한 육신을 입었습니다. 자, 아까 영상을 못 보였는데 그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얼굴에 핏기도 없고 바짝 마르고 얼굴이 거뭇거뭇해져서 왜 병을 어? 그런 약한 몸으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 마지막을 장식하신 거예요. 요양원 가서 쉴 수도 있을 텐데 그 일주일에 투석하는 것은 우리도 권사님 한 분이 투석하지만 죽음의 고통이래요. 힘들대요. 우리 권사님도 투석하시 오실 때 보면 몸을 못 가누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가난한 몫으로 사셨지만 타협하지 않으셨고 굴복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세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란 말씀을 하셔. 항상 그 7교회 동일하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형편과 사정은 달라.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메시지한 이기는 자에게는 너희가 이기라는 거죠. 승리하라는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은퇴를 하셨는데도 지금 저 철원 쪽에서 수도원을 운영하세요. 수도원도 그냥 수도원이 아니라 봉쇄 수도원이라는 것을 운영하시는데 이유는 너무 세속에 찌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든 거기에는 휴대폰이고 모든 이런 그 문화가 없어요.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좀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찾아가고 성도들이 찾아가서 쉼을 얻습니다. 목사님은 은퇴하셨으면 좀 쉬셔야 되는데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의 영성을 돕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성경학자입니다. 성막, 미드라시, 정경 외에도 외경까지 아주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스승이라고 불려요. 또 부흥사예요. 탁월한 설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흥회를 인도했던 교회 중진 권사님이 대구로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전화를 사모님이 딱 받으셨는데 목사님에 대한 칭찬을 아주 늘어지게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전화를 끊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모님이 가슴을 치면서 이 답답한 사람하고 사는 이 속을 누가 알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설교 잘하세요. 인품도 좋으세요. 말씀도 잘 가르치세요. 근데 이걸 강문호 목사님이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강문호 목사님 자신이 하신 거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신이 자기를 봐도 잠깐 볼 때는 좋은 사람이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함께 살기에는 자기 자신도 부족함이 많다는 걸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한 달만 살아보세요. 흠이 보여요. 정말 여러분 착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 한 달만 함께 같이 살아봐요. 그 사람의 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면에 정말 저 사람은 아니다 싶어도 그런 사람과 한번 여러분 그래도 가까이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장점은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능력이 뭘까? 저는 이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기를 원해요. 바로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건 능력이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선천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은 악해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능력이에요. 예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여러 가지 능력도 있지만 성도에게 가장 꼭 필요한 능력은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느 곳을 가든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7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겨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싸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언서의 디모데후서에 이런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40명의 특공대를 조직했고, 이방인들은 이방 우상을 못 섬긴다고 돌로 치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바다의 위험, 굶주림, 여러 가지 위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싸운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야. 성도는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영조 목사님은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분은 병하고도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를 방해하는 여러 영적인 것들과도 싸웠을 거고, 부지런히 자기가 싸웠기 때문에 그 육신의 후패함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힘겨워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만이 성도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악의 권세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능력이야. 그럼 이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세상을 위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야.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성경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멀리하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있을 때만이 온전해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성경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검이란 게 뭘까요? 분별하는 거예요. 악과 죄를 선과 죄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분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선과 악도 분별할 수가 있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 한번 보세요.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야. 다 뒤죽박죽 돼 있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별이 안 돼. 자기는 정의를 외치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악함이 묻어 있어. 분별이 안 돼. 그렇다면 진정한 선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과 죄, 악을 분리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목사 안수증이 있어요. 그 안수증을 받으려면 약 10년은 공부해야 돼요. 저는 목사 안수증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합법적으로 목회할 수 있어요. 누가 못 막아요. 합법적으로 목회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쭤봐요. 그 목사 안수증이 제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줄까요? 그 안수증이 제가 목사 다움을 만들어 줄까요? 그렇다면 담임 목사라는, 제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라는 이 지위가 여러분 저를 온전케 할까요? 오히려 이 담임 목사라는 지위가 저를 망칠 수 있어요. 저를 교만하게도 만들 수 있고 완고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오직 선과 악만이, 오직 성경만이 선과 악을 분리할 수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가 목사를 할지라도 늘 공급을 받아야 돼. 그래야 제 영혼이 살아요. 목회는 목사 안수증으로 할 수는 있어도 제가 이 세상에서 목사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란 위험한 광야예요.
정말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세상이란 위험한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건 제 영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육적으로는 살기 편해졌어요. 그러나 믿음 지키기는 어려워졌어요. 믿음 지키기는 힘들어졌어요. 그럼 이 세상이란 광야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중에 나는 세속화돼 가요. 나도 모르는 중에 우리의 마음은 사막화돼 가는 거예요. 점점 메말라가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마지막 때는 말세에는 사랑이 사라진대. 요즘은 다 여러분 혼밥 먹는 사람, 혼자 살겠다는 사람, 자식도 안 낳아요. 왜? 자식 나게 되면 교육시키고 자기는 희생해야 되니까 다 혼자 한다는 거야. 나도 모르는 중에 점점 세속화가 돼가고 사막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멀리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이라 해도, 권사님이라 해도, 집사님이라는 임명장은 있어도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내 영혼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육체가 있나요? 여러분 비가 아무리 기름진 땅도 여러분 한 달, 두 달, 한 6개월씩 비 안 오면 거기도 사막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장로님도 장로님다운 거고, 권사님도 권사님다운 거고, 집사님도 집사님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말씀이 검과 같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 갈 때 교회는 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어떤 환경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능력, 정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키는 능력,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야. 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나요? 우리 안에 빛이 있대요.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래요. 이 빛이 뭘까요? 이 빛이 복음이야. 이 빛이 예수님이야.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고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직책이 누구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나를 살려요. 그리고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지. 사람이 환경이 약하다고, 상황이 약하다고, 사람이 악하다고 만약에 내가 악해진다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하세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단 말 하지 말고 이겨내라.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다 보면 영혼이 강건해져. 그러면 여러분이 능력이 생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계시록 7교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너희도 이겨라. 그러니까 그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이 있어야 돼. 절대 내 힘으로는 못 이겨. 그런데 이상하게요. 참 안타깝네요. 우리 하영주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영상에 하나님을 막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긴대.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부어진대.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 이겨야 될 대상은 누군가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야. 교회와 교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또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는 악한 마귀와 세상의 권세와 싸워야 돼. 어떻게 하든지 교회와 교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권세가 있어.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만드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 권세하고 싸워야 돼요. 성경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성경을 나침판이라고 얘기해요.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까? 남이 이렇게 하면 그런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야. 신앙은 자라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신앙이, 성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다 선해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다 선해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악함 가운데에서 선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설악산 같은 데 가면 돌로 된 그런 그 산 위에 소나무 같은 것들이 자라고 있는 걸 봐요. 그러면 그 소나무가 어떻게 뿌리를 내렸을까? 그 소나무가 작은 실뿌리들이 계속 물을 찾아 흙을 찾아 내려간대. 그러니까 그 뿌리들이 수십 미터도 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수분을 공급해서 그 여러분 바위 위에서 소나무가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어느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착한 사람들에게도 흠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 저 정도면 괜찮은데 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흠을 찾아내. 그건 악한 능력이에요. 그러나 악함 가운데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건 선한 능력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기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은 없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크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남아프리카의 첫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감리교인이라 그래요. 그는 해방운동을 하다가 억울하게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대요. 근데 그것도 그냥 평범한 감옥살이가 아니라 다리도 필 수 없는 감옥이었고 해방운동을 했으니 그 간수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대요. 근데 그가 석방될 때에 7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건강을 걱정했어요. 그의 건강이 매일 나쁠 것이다. 26년 동안 복역을 했으니까 건강이 매우 나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가 석방되어 나왔는데 의외로 그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씩씩하고 건강하게 나왔대요. 건장한 청년도 1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 건강이 나빠지게 건강을 잃을 수 있는데 이분은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도 오히려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대요. 감옥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큰딸이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근데 이 큰딸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쁜 딸을 낳아서 나가서 감옥에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이름을 줘달라 그랬대. 이름을 줘달라 그랬더니 그 만델라 대통령이 지어준 이름이 자기 지역의 토속민들이 썼던 언어로 아주위라는 단어를 써줬대. 희망.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희망이라는 이름을 써준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니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게 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게 되고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하게 돼요. 참 이상하게요.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는 하늘을 봐도 짜증나요. 땅을 봐도 화가 나. 누군가를 봐도 다 신경질적이 돼. 그런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자신을 옥살이 시켰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요. 현대판 요셉이야. 현대판 요셉이에요. 결국은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돼요. 그가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은 아셔. 우리 안에서 선함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배우기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라고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행하라가 아니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거 바라지 않으세요. 몸 바쳐서 여러분이 아주 그냥 뼈가 쇠하도록 봉사해라 하지 않으셔. 아니면 여러분에게 모든 큰 재물로 헌신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을 이길 수 있는 선한 마음. 항상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요.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내가 너희의 뜻이야. 항상 기뻐한다고 떡이 나와요.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밥이 나와요. 항상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야? 그래야 사니까. 만델라 대통령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딸에게까지라도 희망이라는 이 막을 주어줬어. 그 딸이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살자, 힘내자. 아버지가 저기서 힘을 내고 살고 계시는데 힘내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근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로하러 갔는데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위로를 받고 와. 거꾸로 돼버린 거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부모와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멀리했어요. 제자들도 배신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군중들이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길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요. 그걸 주님이 아셔. 그러다고 너희도 같이 악해지지 말래.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그래서 너희는 선한 능력을 가지래.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너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야. 그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품에서 울게 되고 그 눈에 눈물 닦아주시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애통함이나 아픔이나 사망이 없는 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나라가 어려워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근데 나라가 어려울수록 금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셔. 금이 되라고 하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게. 그 능력이 바로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돼.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능력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선한 능력.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은 하늘에서 그냥 뚫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바쁜 시간에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진짜 믿음이 생겨요. 내 신념이 아니라 내가 몇 년 차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 생겨. 당뇨 아니고 투석 아니고 어떠한 여러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저도 목회하는 목회자지만 넘어질 때가 많아요. 인간이니까. 아까 강문호 목사님보다 전 더 못해요. 전 더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가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제보단 오늘이 낫고 오늘보단 내일이 나을 것을 희망하며 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날을 주실 걸 믿어요. 현재가 힘들다고 내일이 힘들진 않아요. 여러분, 전 만델라 대통령 그 희망이라는 단어, 우리도 그런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지만 강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주시는 환경은 전 없다고 생각해. 그것을 감사함으로 만델라 대통령이 극복해냈기 때문에 그가 흑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도 있었고 노벨 평화상이라는 엄청난 상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만약 그가 감옥 속에서 굴복했다면 그의 딸의 인생도 망쳐놨을 거야. 그러나 그 아버지로 인하여 딸의 인생도 살아나잖아. 많은 사람의 인생도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최영천 목사님이 지으신 하루의 은혜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해요. 아까 하영주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문제가 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생각을 확대한 확신을 갖고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그럼 염려는 또 염려를 만들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가 오면 기도하라는 거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픔이 오면 분노해야 돼. 아프니까.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상처가 오면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해야 돼. 그런데 최영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문제는 기도가 되고, 아픔은 자랑이 되고, 고난은 축복이 되고, 상처는 간증이 되게 하셨다.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나요? 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마귀가 주는 어떠한 시험도 이긴, 이것이 바로 계시록 7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만약 만델라 대통령이 억울함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벌써 감옥에서 끝난 거예요. 감옥에서 끝난 거예요. 그냥 화병으로 죽어야 돼. 그의 자녀들도 늘 원망하고, 그래 우리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그 사람 원망하다가 자녀들도 같이 죽었을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살아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직 그래도 감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하늘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우리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 어때요? 하늘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조금 힘든 일을 해도 감사. 그 감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경하는 그 사람, 그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요셉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많은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전 이게 진정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에게 곧 필요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어떠한 환경 속에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승리합시다. 계시록 7교회에 주셨던 그 축복, 이긴 자에게 싸워보라는 거야. 마귀를 한번 대적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를 피한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싸우래요. 이게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대상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상황과 환경과 사람 앞에서도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자신 지키시고 가정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꼭 허비하지 마시고 지키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망치지 말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망친다고 방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